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도 역시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남북 간의 군사 얘기는 항상 긴장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항상 승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평화 시에도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 가운데 6.25 전쟁 때는 군인들의 훈련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병력이나 그리고 무기까지도 북한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임진왜란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임진은 당시 우리나라는 관료들이 무신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파 싸움에 열을 올리다 보니 군사 훈련은 매우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왜군의 침략을 예견하고 그러면서 수군을 훈련시키며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때 이미 조선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올 혼란에 대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되었습니다.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어냈고 결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인 전쟁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건만, 그러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을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지배 속에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항상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 즉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준비를 갖춰야 될까요? 첫째로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군끼리도 전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들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마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은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누구라도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의 행실은 중압범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건전한 하나의 인격을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개인을 악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혹은 집단을 악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통치자들 혹은 권세자들 그리고 주관자들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탄 마귀는 통치와 권세를 장악하고 강력한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군주나 우두머리, 그러면서 주권자라는 뜻이고요. 권세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나 지배자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둠의 주관자들 그렇게 말씀하네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은 바로 사탄의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한 영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혼돈시키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지휘권을 받은 대표적인 주인 한 사람을 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히틀러라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참으로 당시의 세상을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평생도록 귓가에서 조용히 들리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소리는 악의 영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히틀러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공산주의의 레닌이나 그리고 스탈린, 오늘날의 푸틴, 저 중국의 모택동이나 저 북녘땅의 김씨 3부자, 아니 김가 3부자, 어쩌면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주권을 부여받은 대표적인 사탄의 종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쟁을 토발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악의 영들의 이름과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영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탄의 이름의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대적자 혹은 고소자 혹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어둠으로 정신계와 사상계를 사로잡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탄은 원래 악한 영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지혜가 충만하고 큰 권세도 부여받은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밑에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한 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요,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사탄은 모든 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 저주받고 쫓겨난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은 이게 디아블로스라는 뜻인데, 이는 중상자 혹은 비방자 혹은 참소하는 자 혹은 유혹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여 이간질시키고요, 상대방을 헐뜯고요, 그리고 비방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혼란시키며 파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영혼과 육신을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분란을 초정하는 일은 마귀가 원하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분란을 초정하는 일은 그 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일 행동이지, 결코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라 그러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이제 말한다든지, 혹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입가에 빨간 피를 흘묻히고 나타난 어떤 드라마 속에, 상상 속에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한 존재는 원래 탄에 들어보니까 다이몬, 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울함과 근심, 두려움, 불행과 재난을 유발하는 악한 영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할 때는 꼭 그렇게,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귀신을 따로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섞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의 활동이 사탄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신의 활동이 바로 사탄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요? 첫째는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절망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간단히 해결해버려 죽으면 깨끗이 끝나 이런 생각을 부여해서 때로는 자살의 길로 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세가 되니까 사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서, 즉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자살하는 사람, 오늘날 때로는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시켜서 온갖 죄를 다 짓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의 제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풀어 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때로는 분노의 마음, 도적질의 마음, 때로는 음란의 마음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범죄함 속에 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리워지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요동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교회에 가려고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야지, 그 마음만 먹으면 골치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교회 옆 동네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리고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졸음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중상모략과 비방하고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늘 영적으로 경성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도 조용해.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의 무기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한마디 이 말씀은 마귀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타협해서도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라면 악한 영들과의 타협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와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죄와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친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함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가지고 방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의 말은 싸우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죄와 싸울 때는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무기가 필요하듯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의 무기로 대적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첫 번째 시험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40일 동안은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광야에 넓어진 돌덩이에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들은 성전 높은 곳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조심히 팔아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마귀에게 이제 대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뭘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성도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한 권세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멀리 떠나가도록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받고요. 권세 있게 사탄의 역사를 쳐서 승리하시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 오늘 본문 18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되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은 변화된 사건이 있었고 그 후로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대요. 간질병에.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풀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부탁했던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 아들의 간질병을 못 고치네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심한 간질병으로 고생할 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것으로 찾아가 보았는데 하필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나 보네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의 치료를 부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파송을 내보내시면서 각종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자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간질병은 아무도 고치질 못하고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도하면서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데 예수님 하필이면 왜 이 간질병 든 아이를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짐작컨대 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안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든지 뭔가 막 행위를 했을 겁니다. 고치고자 하는 치유의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간질병 든 아이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궁금해요. 예수님, 선생님, 왜 우리는 못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제자들은 간질병 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도할 때는 병든 자 고쳤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간질병 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CBS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잠깐 제 귀에 들리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래요. 제 마음속에 아멘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다면 성도는 늘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을 이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